할렐루야.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육체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나타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제가 늘 기도하면서 주일 준비를 하는데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담 제자교회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참 제가 많이 체험을 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는 이로서 참 기대가 되는 것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꿈을 가진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을 졸업한 후에 결혼을 하게 되어졌고 꿈에 그리던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7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쓰러지더니 병명도 알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갑자기 남편이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비나고 원망을 했더니 남편이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혼하게 되어졌어요. 그 일이 있은 지 얼마가 안 되어서 친정 아버지가 또 세상을 떠나게 되어졌습니다. 시험은 연이어서 온다고 하더니 예상치 못한 고난을 겪게 되어진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여성의 얘기처럼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살면서 다 경험을 하고 계시겠지만 예상치 못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느닷없이 학교 생활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나의 살아가는 자녀가 집이 싫다고 가출을 하게 되어졌다든지, 갑작스런 사고를 당하게 되어진다든지, 그것이 교통사고든 재해든 간에 예상치 못한 질병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잃어버린다든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큰 상처와 고통을 받는다든지, 여러분,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상치도 못하게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이 닥칠 때 대부분의 사람들 흔하게 반응하는 것은 이겁니다.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가입니다. 난 열심히 살았는데, 착한 일도 많이 했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성도들 중에는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되면 더 크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나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의문을 가지면서 심각한 영적 혼란에 빠진 성도들 또한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가 당한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교회의 중요했던 지도자였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성경을 보면 아시겠지만 사울이라는 사람이 앞장서 가지고 진두지휘를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택 수색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기록이 됐지만 붙잡아다가 감옥에 쳐놓고 매로 때리고 심지어는 지도자들을 죽이기까지도 하였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예배가 중단이 되어지고 성도는 자신의 몸을 피신하기 위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가 겪게 된 이 고난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시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고난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자, 고난은 나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고난이라는 것은 나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은 고난은 좁은 의미에서는 나쁜 것이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기회임을 경험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은혜 충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최초의 교회였기 때문에. 지도자가 누구였습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12사도였어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얼마나 충만했겠습니까? 사랑도 넘쳤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랬더니 부자들이 집 팔고 땅 팔아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사랑이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하루에 3,000명씩 등록했어요. 어느 날은 5,000명씩 등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교회가 된 거예요. 은혜 충만, 성령 충만했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스데반 선교사가 순교를 당하고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성도들은 뿔뿔이 다 흩어지고 전국 각지로 흩어지고 예배는 중단이 되어지고 이런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흩어졌던 성도들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니, 교회가 이토록 부흥했는데,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했었는데 어찌하여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이런 큰 고난이 온 것일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데 무엇이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한 것은 사실입니다. 성령과 은혜로 충만한 것도 사실이고 사랑에 충만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은혜 충만 안에 안주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의 충만함에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명령은 뭐였습니까? 너희들이 은혜를 받았느냐, 복을 받았느냐, 그 복을 가지고 나가서 은혜를 나누라. 복을 나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뭡니까?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어지면 권능을 받아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교회를 향해 주신 최고의 사명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은혜 안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 안에만 안주하고 있었던 거.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은혜 받고 복 받고 즐기는 것에만 안주하고 있었지 실제적으로 주님께서 원하셨던 이 사명을 기억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이라는 핍박을 통해서 뿔뿔이 흩어지게 만드셨어요. 이 사실을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깨닫게 되어져서 자신이 뿔뿔 흩어졌던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또한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소아시아부터 시작해서 유럽과 저기 북남미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임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요. 너무 슬프고 너무도 괴로운 상황입니다. 자, 근데 넓은 의미에서 보니까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이에요. 어떤 기회입니까? 바로 믿음의 눈으로 가만히 보니까는 참 교회, 참 성도로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상치 못하게 찾아온 것은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 고난은 하나님의 기회일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서두 부분에 잠시 언급을 했던 그 여인, 그렇게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꿈을 꿨던 그 여인, 그런데 아들이 세상을 떠나고 남편이 자기 곁을 떠나게 되어지고 자기
아버지도 돌아가셨잖아요. 자기가 꿈을 꾸렸던 그 꿈이 하루아침에 산산조각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고난을 겪었어요. 좁은 의미에서는 매우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이 그 고난 가운데서 맞닥뜨리게 된 것이 있어요. 맞닥뜨리게. 뭐냐? 나는 누구인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그러면서 또 맞닥뜨린 게 뭐냐면 나는 앞으로 인생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곰곰이 생각을 하면서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 나는 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여인인데 나처럼 상처받은 수많은 영혼들이 있을 텐데 그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해야 되겠다. 나는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 꿈을 꾸었지만 산산조각 그 가정이 붕괴되어지고 무너진 것을 경험한 여인인데 나처럼 주변에 그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많을 텐데 그 가정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 심리 대학원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난 이후에 훌륭한 상담가가 되어져서 그때부터 자기처럼 상처받은 그 사람들을 만나면 놀라운 일을 해나갑니다. 왜?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본인이 직접 이혼을 경험했으니까. 본인이 아들의 죽음을 경험을 했으니까.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이들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람이 되어지고 깨어진 가정들을 치료하는 놀라운 상담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그것이 정말로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는 그는 하나님의 기회로 찾아오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선한 결과로 인도하세요. 사단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절망과 아픔과 고통을 주지만은 성령 하나님은 반대로 그 고난을 통해서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영국의 시인 오디라는 시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상처가 되는 경험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다. 내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찾도록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이다. 할렐루야. 자,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물질 때문에 상처받고, 환경 때문에 상처받고, 여러 가지 상처받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존재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찾도록 나에게 찾아오는 기회이다. 아주 유명한 말을 남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기회가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머리 페라이어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머리 페라이어라는 사람인데 피아니스트의 거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40살 때에 아주 잘 나갔어요. 피아니스트로서. 그런데 악보를 넘기다가 악보의 종이에 베이게 됩니다. 손가락에 베이게 되어져요. 상처가 났어요. 그런데 별것 아니겠지 싶어서 내버려뒀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염증이 생기면서 그 염증이 커지더니 뼈가 균형이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는 수술을 받아야 된대. 그래서 2번의 수술을 받습니다. 손가락 수술을 받아요. 그 손가락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수년 동안은 피아노를 치지 못합니다. 왜? 피아노는 손가락으로 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수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머리 페라이어가 수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하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피아니스트가 피아노를 치지 못하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 거예요. 미술가가 화가가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그처럼 고통스러운 일은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 머리 페라이어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한번 보여주세요. 그 피아노를 치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나는 피아니스트로 엄청나게 성장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년 동안 피아노를 치지 못했을 때 이 사람은 무엇을 했느냐면 기술적으로 치던 곡들에 대해서 작곡가는 이 곡을 왜 이렇게 작곡을 하게 되어졌을까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작곡가는 왜 음표 하나하나를 이렇게 붙였을까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년 후에 다시 연주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완전히 차원이 다른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예전의 피아니스트가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피아니스트가 되어졌어요. 이 사람이 피아노의 건반 하나하나 누르면 모든 관중들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이 머리 페라이어에 있어서 피아노를 칠 수 없었던 그 수년의 시간 있잖아요. 그 고난의 시간은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고난이 좁은 의미에서 볼 때는 고통스럽지만 넓은 의미에서 볼 때,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기회일 경우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루살렘 교회가 문을 닫은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 엄청난 고난은 또 다른 하나님의 기회였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교회를 만들고자 했던, 참 성도를 만들고자 했던 하나님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누구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올 수가 있어요. 예상치 못하게 찾아와요. 그럴 때 기억하십시오.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또 허락한 하나님의 또 다른 기회가 일 것이다. 바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기회이고, 내 안에 잘못된 것을 고쳐가는 기회이고,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 고난을 통해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예루살렘 고난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나?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고난 때문에 슬퍼하지 말고 그것이 가져다줄 선한 결과를 기대하라. 고난 때문에 슬퍼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져다줄 선한 열매 결과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 보십시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고 고난이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의 반응을 보십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한 사람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성도들이 크게 울더라. 울고만 있는 거, 울고만 있는 거예요. 뭐 이해는 돼요. 울고만 있다라는 것은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졌다는 거. 뭐 이해가 되는 것이죠. 믿음 좋았던 지도자를 잃었잖아요. 교회가 그렇게 사랑했던 교회, 부흥했던 교회가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이제 교회 문을 닫은 거예요. 그런 엄청난 고통인 것이죠. 그러니까는 뭐 우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핍박을 받고 폐쇄되고 문을 닫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우리를 울게 하는 것은 사단의 역사일까요?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사탄의 역사죠. 마귀의 역사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울게 만드시겠습니까? 사랑이 많으신 분이. 우리는 지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자연의 법칙을 거스를 수가 없어요. 운전 잘못하면 사고 나요. 할렐루야. 예, 잘못하면 사고도 당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도 사고 나서 죽어요. 믿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슬픔과 절망과 두려움과 우울한 마음을 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일까요? 사단의 역사일까요? 사탄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해 나가세요. 하나님은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이 고난의 배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선으로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았어요. 지도자가 죽었어요. 큰 고난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지 아니했더라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어지고, 전국 각지로 흩어졌던 성도들에 의해서 또 다른 교회가 탄생되어지고, 복음이
소아시아를 거쳐서 유럽을 거쳐서 북난민들을 거쳐서 아시아로 거쳐서 복음이 확장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 그다음에 이 예담 제자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어진 것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의 결과로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그래요.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과 고난의 열매로 탄생되어진 교회가 우리 예담 제자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돌고 돌아서 여기까지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고통스러워요. 그죠? 마귀는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해요. 그죠?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거기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은 그 고난을 선한 결과로 인도하십니다. 선한 결과로 인도하세요. 한국교회 대표적인 신학자, 평양신학교 교수로 지냈던 박사님이 계세요. 고 박형용 박사님이 계세요. 그분의 설교를 보면은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음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마라라는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어요.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가 죽었으면 울어야지. 지금 울고 있잖아요. 그죠? 성도들이 우는 것이 당연하죠. 그런데 울지 말래요. 박형년 박사님이 그렇게 설교를 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스데반 집사가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축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에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병으로도 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순교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순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순교로 죽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그 기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순교로 죽을 확률 거의 오지 않습니다. 자, 만약에 순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순교가 가능할까요? 자, 북한군이 쳐들어왔어. 여러분들한테 총뿌리를 대고 예수 믿을래 죽을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그 힘이 죽겠어요? 순교하시겠어요? 아니면 부인하시겠어요? 예? 총뿌리를 여기에 딱 대고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죠? 6.25 때 많았어요. 그런 일이. 평양에 교회가 가장 많았거든요. 평양에서 대부흥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순교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순교도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를 당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겁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받고 난 이후에 여러분, 자기를 그렇게 핍박을 했던, 죽음에 앞장섰던 사울이 나중에는 바울로 변신합니다. 맞죠?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맞죠? 그래서 신약의 대부분의 이게 말씀은 누구에 의해서 지어집니까? 바울이죠. 그렇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전부 바울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 순교의 열매가 사울을 바울로 변신시키고 바울에 의해서 세계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는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지만 놀라운 일을 한 거예요. 세계 선교의 길을 연 거예요. 맞지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스데반 집사는 천국에 가서 영광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이라는 단어, 이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면류관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신의 이름대로 정말로 저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의 면류관 상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이 설교를 할 때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마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받게 되어지면 울 수가 있어요.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성도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울 수가 있어. 우리가 살다가 고난을 받게 되어졌을 때 우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울지 마세요. 우는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절망의 자리에 안주하지 마세요. 박형용 박사님이 설교했던 대로 스데반을 위하여 울지 마라. 여러분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울지 마세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합력하여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선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결국은 열매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복의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울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잘 통과해야 돼요.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은 고난을 통과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생명이 어머니 뱃속에서 탄생할 때에 반드시 산모의 고통, 뭡니까? 산후진통이라 그러죠. 고통이 있을 때 새 생명이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새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은 하찮은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입니까? 가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이 가치 있는 일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어진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가치 있는 일은 고통을 통과할 때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통과하시고 난 이후에 만들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와도 통과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동행하고 계시잖아요. 능히 이길 힘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통과하셔야지 절망의 자리, 울음의 자리에만 머물고 있는 것은 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도 고난을 통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부모가 자녀들이 어떤 고난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처럼 나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버려 두세요. 그냥. 그게 무슨 문제이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기도만 하시지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거를 통과해야 우리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겁니다. 부모가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녀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자기 한번 해결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되어져서 자꾸만 차단시키고 맡게 됐을 때 우리 자녀 인생 다 베리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 머물고 있는 동안 사단은 끊임없이 역사합니다. 사단은 어떻게 역사할까요? 사단은 고난의 환경, 절망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울음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로 안주하도록 인도합니다. 사단은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게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했냐면서 모든 원망과 하나님을 향해서 돌리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 고난은, 이 시련은 나의 죄 때문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함으로 스스로 자책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내가 죄가 많아서 그래.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합니다. 자, 스스로 자책하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스스로 자책하면 절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어떤 경우에는 자살까지 갑니다. 맞죠? 마귀의 역사인 거예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 고난을 통해서 자책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책하게.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자책하게 만드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까지 주신 분이신데 내가 이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했지 않느냐. 죄라고 생각하지 마라.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고난을 만나게 되면서 마침표를 찍게 만듭니다. 어떤 마침표죠? 아, 인생 끝이야. 망했어. 포기해야지. 이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쉼표를 주시는 거예요. 쉼표. 쉼표가 뭐냐? 끝이 아니야. 너의 인생의 끝은 없어. 여러분 만약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죽더라도 끝은 아닙니다. 왜? 영원한 나라 천국이 기다리고 있어. 천국의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 끝입니까? 끝일까요? 아니요.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우리 인생에서 끝은 없어요. 마침표 찍으면 안 돼요. 마귀는 그 짓을 해요. 끝이야. 그러나 끝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시 쉼표를 주시는 거예요. 잠시 쉼표를 주시면서 자기를 돌아보게끔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방향을 턴시키기 위해서 잠시 쉼표를 주시는 것뿐이지 마침표가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화가 열매를 맺느니라. 무릇 징계라는 것은 뭐냐면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게 되어진 수많은 고난.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죠. 자, 그러나 여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연단을 받은 자들은 결국에는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의와 평강과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한번 따라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다. 따라해보시죠. 고난은 당장은 힘들지만 잘 견뎌 나가면 선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진리를 깨닫고 고난 앞에 주저앉거나 울지만 마시고 고난을 잘 통과하셔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찬양을 한 곡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복음성가입니다. 옛날 찬양인데 제가 어떤 찬양을 고를까 싶어서 옛날 찬양이지만은 우리 젊은 청년들도 같이 하고 불러주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냥 지금 이 순간에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힘차게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들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고난도 시련도 절망하지 마세요. 낭망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살다 보니 참 이런저런 고난을 만납니다. 고통의 고난, 슬픔의 고난, 괴로움. 거룩하신 주님, 그 고통과 절망이, 그 슬픔에 안주하지 말면서 주님, 이 고통 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 고난을 잘 견뎌나가면 하나님이 또 다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열매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그 고난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으시고 자비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다 보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슬프고 절망스러운 고난이 찾아옵니다. 사람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환경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재정 때문에 고통스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고 때문에 괴롭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의문을 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럴 때면 절망스럽고 슬프고 괴롭습니다. 화가 나기도 합니다.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이 고난에 또한 하나님의 기회임을 알아 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견뎌나갈 때에 주님께서 선한 결과 열매를 주님께서 주실 줄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원하며 강강히 기도드리오니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오는 성도들 중에 고난과 고통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큰 정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고난과 아픔을 이겨갈 수 있는 믿음도 주시옵시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열매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도우소서. 모든 고난과 아픔과 그 괴로움을 이겨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겨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넘어뜨립니다만 아버지 하나님, 사단의 전략이 넘어지지 말게 하소서. 믿음으로 이겨가게 하소서. 믿음으로 돌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난과 시련과 환경을 믿음으로 잘 돌파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놀라운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함께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난을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 제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영태성 집사님이 발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병원에 의하면 2주 동안 경마를 지켜보고 난 이후에 그게 괴사가 될지 안 될지, 그 발이 괴사가 될지 안 될지를 판가름 난다고 합니다.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부서진 뼈가 재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신경이 돌아오게 하시고 감각이 돌아오게 하시고 혈관에 피가 통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신 주님의 역사가 영태성 집사님의 발도 치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한번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잡으신 아버지 하나 은혜를 주셔서 발을 크게 다치셨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집사 염태성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부서진 발이 뼈가 다시금 재생이 되어지게 하시고 신경이 돌아오고 감각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발이